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전체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레위기 16장은 34절까지 있는 좀 긴 장인데 이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대속죄일에 아직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 1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이 날에는요,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한 다음에 나와서는 아사셀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산채로 광야로 보낸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대속죄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순서를 말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이제 대속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속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 수송아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거기에는 수송아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속죄를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여기 지성소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속죄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속죄소는 법계 위에 있는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법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매우,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라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뭐냐면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요. 7월 10일이고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뭐 없이, 향기로운 향 없이 들어가면은 죽는 겁니다. 이 향연은 기도를 말하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향을 피워서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향을 피우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4절. 속죄소 동편에다가 뭐하고? 뿌려라. 몇 번을 뿌려요? 그 피를 7번 뿌린다. 7이 나오죠? 완전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7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구속사업이 맞춰진다는 의미예요. 7은 완전한 수죠.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완전한 수는 7인데 7번 뿌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1년의 봉사가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의 봉사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다는 의미에서 7번 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가 다 끝났으면, 제사 드리는 아론과 그 권속의 속죄가 끝나면 뭐를 해야 돼 이제? 15절에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요번엔 뭐? 아까는 수송아지를 잡았는데 요번에는 염소를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해야 돼요. 아까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까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번 뿌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누구의 죄를 없애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없애면은 뭐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지성소가 속죄가 되면은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또 뭐가? 회막이. 16절에 회막이 또 뭐가 돼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하면은 뭐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회막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 회막이 속죄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는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8절로 22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 둘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위에서 자기와 아론, 제사장 자기와 그 권속,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성소와 회막이, 여기서 회막이라는 건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회막 성소가 속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속죄가 안 됐느냐면 단이 속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 뜰에 나와서 단에다가 속죄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번 뿌려요. 그죠? 근데 뭐를 가지고요? 아까 했던 그거 있죠? 아까 무슨 피와 무슨 피로 했죠?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죠. 수송아지의 피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제물로 드렸죠. 그 염소의 피를 또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또 어디다가 이번에는 번제단, 여기 단이라고 표현했는데 번제단에다가 또 몇 번을 뿌려요. 7번.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단 귀퉁이에다가 단 귀퉁이 뿔들에 뭐 한다? 바른다. 그래서 뭐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사실 지성소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회막이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지고 이 단이 더러워진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어디로 가요? 희생제물 양에게 가죠. 그 양이 죽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가요? 그 피로 가죠. 그 피를 어디다가 뿌렸어요? 계속 지성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 단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 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이 정결케 된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까지가 속죄예요. 그랬는데 지금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속죄도 그 죄 자체가 없어진 거냐면 없어지질 않았어요. 왜 없어지지 않았냐면 그 속죄라는 말은 그 죄를 누군가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그 모든 지성소에 더러워진 것, 성소에 더러워진 것, 그 다음에 단에 더러워진 것을 아론이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가 가져가느냐? 두 손으로 산 염소, 아까 염소를 2마리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직 한 마리가 남은데 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해요. 이게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염소, 이 염소의 이름이. 그래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 염소를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되겠죠. 예. 이래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죄는 정리가 됐어요, 죄는. 자, 그런데 아직 뭐가 정리 안 됐냐면 이제 뒷정리. 자, 23절로부터 28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거는 뭐죠? 피예요, 피. 그 다음에 피 이외에 기름, 가죽, 고기, 똥 이런 게 다 남았죠. 이걸 다 모아라. 근데 어디서 태워요, 이거는? 자, 지금 지성소도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성소도 깨끗해졌어요. 단도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태워야 돼, 이거?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거기다 또 태우면 어떻게 돼? 또 더러워지니까 밖으로 내어다가 뭐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네, 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태운 사람도 뭐예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들어와야 돼요. 왜? 다 깨끗한 곳이니까. 네. 자, 이래서 모든 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뒷정지까지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여기 대속죄일이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29절에 7월 10일 날 하는 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나온 것처럼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에는 속죄를 하는 게 속죄일인데 이 속죄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느냐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 속죄 같은 말이에요. 깨끗해진다는 말이나 씻는다는 말이나 속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할 일은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다. 속죄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32절로 이제 끝절까지 34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한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속죄하는 방법과 무엇을 속죄하는지 다시 강조합니다. 자, 속죄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장이 뭐를 입고? 성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옛날 평상시에 입는 제사장 옷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만 입는 거룩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뭐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지성소. 첫 번째 지성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회막과 단. 회막과 단.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소예요. 이제 지성소는 속죄됐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성소와 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근데 사실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하면은 뭐가 다 거룩해져요. 지성소도 속죄되고 회막도 속죄되고 단도 속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의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지성소도 속죄가 안 되고 회막도 속죄가 안 되고 단도 속죄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성소가 왜 필요해요? 회막이 왜 필요해요? 단이 왜 필요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거기다가 죄를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안 지으면 쉬운 말로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병원이 필요 없지. 마찬가지예요. 성소는 왜 필요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해서 그 죄가 옮겨지고 그 죄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죄가 없어. 백성도 죄가 없어. 그러면 성소가 필요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뭐를 첫 번째로 속죄해야 돼요? 지성소를 속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막과 단을 속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속죄가 돼야 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이 속죄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속죄가 돼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사는데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를 보시면은 이 레위기 16장에 7번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자, 레위기 16장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정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가지 말고 속죄소 위에 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예. 자, 뭐라고요? 향기로운 향연으로 뭐를 가리우라?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라.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그 다음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그래서 여기서 속죄소가 나오죠?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7번 나와요. 속죄소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말은 5번 나와요. 지성소. 자, 이건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7번과 5번은 구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를 몇 번 보낼 것이냐. 그것을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고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려면 누가 정결해져야 돼요? 백성이. 그리고 또 누가? 아니, 제사장이.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 백성이 아니고 백성의 회중.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과 회중이 백성의 회중이 속죄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백성의 회중이에요. 백성의 회중.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은
자, 레위기 23장에도 뭐가 나온다 그랬죠? 속죄일이 나오죠. 대속죄일. 자, 우리 레위기 23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대속죄일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 예, 멸절된다. 백성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어, 것이라.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니, 그런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예,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30절에는 멸절이지만 29절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니,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말한 건가 그럼?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죠? 이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예.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나왔죠?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백성 중에서 뭐? 끊어지리니. 사실 이 아브라함은 시조기 때문에 백성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 아직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나서 70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백성도 없어. 그런데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뭘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식이긴 하지만. 왜? 이 할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근데 그 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한 백성을 이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출애굽기 31장 14, 15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백성이 돼서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기 31장 14,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건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뭐를?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게 뭐 죽는다는 말이죠. 그죠? 예. 왜? 이 안식일도 또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지키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예.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모든 규례, 부정함과 정함의 규례가 다 나와 있는데 7장 20절 21절. 레위기 7장 20절 21절. 어떤 사람이 끊쳐지느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자, 20절에는 어떤 사람이요? 몸이 부정한 사람. 예, 그 앞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몸이 부정한지가 나와요. 하여튼 몸이 부정한 사람이 뭐를 먹으면?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것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절.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뭐 하면? 만진 사람도 뭐 됐으니까? 만진 사람 뭐 됐어요? 만졌으면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만졌으면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뭐 하면?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요, 죄를 이야기할 때 자기 지은 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죄 다 없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근데 뭐한 사람도 죄는 짓지 않았지만 부정한 사람을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부정하고 가증한 어떤 물건을 만진 사람도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감히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속죄에 관해서 아까 읽었죠? 자,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된다? 23장, 레위기 23장 27절로 30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 죽는다. 뭐를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날 뭐 하는 날인데? 성회인데, 그 다음에 거룩한 안식일인데 아무 일이나 하면은 백성 중에서 멸절된다. 네. 자, 그 다음에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수기 9장 13절.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자, 여기 뭐라고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 그러면 이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아. 정결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야. 집에 있어. 그런데 뭐를 안 지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쳐지리니.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뭐 된다는 거예요? 끊쳐진다는 거예요. 끊쳐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본토 소생이든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례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국인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무리 중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이 개역 성경에는 무엇을 행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그냥 보통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로? 여기 짐진 무엇을 행한다 그랬는데 모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잘 설명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 하지만 일부러 잘못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민이든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여호와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게 끊어진다는 말을 추방당한다로 표현했어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추방당한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의인 중에 들죠. 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욥, 노아가 있을지라도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성경도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봅시다. 다니엘 9장 1절로 6절. 다니엘 9장 1절로 6절.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6절까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연수가 다 돼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연수가 다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제 기도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린 다음에 이제 5절이 중요해요. 나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맞아요? 아니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는 나는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죄한 일이 없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범죄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범죄. 이 우리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전체.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졌지만 누가? 우리가 이미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어요.
그래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6절도 봅시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우리가. 우리가. 예. 물론 중보기도기도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속죄일에 누구를 속죄해야 돼요? 첫째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속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속죄해야 돼요? 나를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의 회중을 속죄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중 전체가 속죄가 돼. 나 혼자 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나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정신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나 혼자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의로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응? 우리가 회개한다고. 자, 그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 대쟁투를 봅시다. 선지자께서 이 설명을 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날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했어요. 개인적인 신앙.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나만 신실하면 되지. 물론 신실해야죠. 근데 나만 신실해가지고는 이 대속죄일이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대쟁투 470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자,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은 뭐라고요? 참된 성화. 성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모본이에요. 참된 성화의 모본 다니엘이. 자, 그 다음.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제일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증언해. 화이 선지자가 자신의 순결, 성결을 잘 알아요. 그죠? 죄가 기록된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대신 뭐라고요? 죄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다 나는.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 기도하였다. 그 기도문을 이제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다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다니엘도 물론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죠. 여기 나왔잖아요. 기도하며 첫째는 누구 죄? 내 죄. 내 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내 죄가 됐다면 이제 누구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이게. 왜? 나만 정결해지고 나만 속죄된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속죄가 되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16장, 레위기 16장. 자, 거두절미하고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했어요. 하나는 뭐?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또 뭐? 백성의 회중.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사업을 할 때 누가 먼저 제일 선두에 나섰어요? 평신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평신도 운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신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작은 평신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사장들도 해야 되고 백성도 해야 돼. 이 제사장들도 속죄돼야 되고 백성의 회중도 속죄가 돼야지만 지성소가 속죄가 되고 해막과 단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대속죄일에는 레위기 16장 30절.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속죄라는 말은 이거 신학적인 용어고 제사 단어지만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뭐예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 깨끗해져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뭐가? 성소가. 거기서 말하는 성소는 뭐예요? 지성소, 회막, 단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결해야 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정결해져야 돼? 너희 모두가. 근데 그 너희 속에는 누가 들었다고요? 제사장도 들고 그 다음에 백성의 회중도 들고 그 두 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33절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으니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끝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다. 예.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동조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조자. 자, 부조와 선지자를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37. 원래 반역은 사단 혼자 했었어요. 그죠? 근데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천사들 중에서 이제 동조자를 찾은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 예. 자기가 속한 천사 무리 중에서 이제 동조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자, 37페이지.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를 얻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반역은 이 사단만 한 것이지 다른 천사들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동조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조자를 찾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모호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불신을 넣어주면서 천사들은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뭐를 얻어낸 거예요? 동조자를 얻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조자를 얻은 것으로 끝났나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조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동조자를 에덴 동산에서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자, 52페이지. 그래서 그 세력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이제. 52페이지.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주모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이 무죄한 자들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로 빠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아멘. 또 동조자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동조자를 찾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가 주어졌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씻음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속죄라는 말은 정결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여기서 이제 끝나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은요. 부정을 씻어야 돼. 부정. 이 부정이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읽었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그러므로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뭐를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지금 부정한 곳에 부정한 것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하라 아예? 따로 있고 나와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서 뭐 하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은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이사야 52장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너희는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반복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거기 있으면은 자꾸 뭐 하게 돼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내가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왜 부정해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자, 여호와의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기구. 아니, 성소에 있는 모든 게 다 기구 아니에요. 뭐 물두멍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그거 여호와의 기구예요. 응? 그 기구를 뭐 하는 자? 매는 자. 누가 매죠? 물론 제사장도 매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매요. 그죠?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 때를 봅시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자의 발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찼을 때 뭐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이제 갈라져서 누가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뭐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열리나요?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우리가 정결해져야지만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도 깨끗해져야지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가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강물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 4절은 이제 어디에 가기 직전, 가나안 가기 직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만 깨끗하고 나만 죄에 안 지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려면 우리의 죄도 씻어야 되지만 우리의 부정도 씻어야 되는데, 그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터치만 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하라? 너희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을 계시록 18장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죄를 살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에서도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